제가 20년 전 미국의 애틀랜타 디케이트라는 곳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대학에 입학 허락을 받고 공부하러 가려고 했는데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줘서 제가 급하게 턴을 해서 호주로 오게 됐습니다. 서둘러서 호주로 왔기 때문에 호주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가 그 없이 호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호주에서 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좀 다가왔습니다. 호주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지금 같으면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갑자기 미국 간다고 다 해놓고 미국을 못 가게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제 호주로 턴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문화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막 다가오는데 상당히 충격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충격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격은 뭐였었냐면은, 하나의 충격은 뭐냐면, 제가 만나면은 누구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우리 집, 이웃집에 있는 한 7살도 안 되는 아이가 만날 때마다 석동, 우리 와이프의 미애. 아유, 굉장히 이게 익숙치 않아서 혼났습니다. 그게 좁힐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고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해야 된다 하면 또 그것도 익숙하지 못하고. 부를 때마다 말이죠. 이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인지 지금은 조금만 아이도 저를 석동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혹시 말이죠. 예배 끝나고 괜찮다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석동이 잘 있었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경고드립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 무슨 충격이었었냐면 친구 개념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이제 갓 한 20대 중반 되는 청년이 한 15년 이상 차이 되는 아저씨를 데리고 오더니 저에게 자기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친구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말이죠. 1살 차이만 돼도 아주 군기를 바짝 잡죠. 군기가 안 잡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야, 내가 1년 동안 먹은 라면 가닥을 쭉 연결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길을 팍 죽여놓고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걸 과시하면서 형님이 언니 소리를 꼭 들으려고 합니다. 친구라 그랬다가는 혼나죠. 근데 호주는 10년, 20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나오는 진실한 친구의 표본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이 요나단이 진실한 우리의 친구의 표본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 다윗과 요나단 하면 친구, 우정 이렇게 하면 같은 최소한 한 두세 살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두 사람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이것저것 드러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나이 차가 있음이 확실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인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 아들인 이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공격할 만큼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나이가 조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더 정확한 근거는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제 전투에서 죽습니다. 전사를 했다는 그 소식을 이 다윗이 들어요. 듣고는 이 다윗이 굉장히 슬픔에 쌓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때 이 요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차이 나고 많게는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것처럼 20살 정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쌓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친구 중에 친구로 함께 남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이 사울 왕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계속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창까지 던지는 그런 굉장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누구를 지지해야 될까요? 어떤 객관적인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요나단은 다윗보다도 아버지인 사울 왕을 지지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함께 도와줘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 왕이 건재해야만 자신들의 가족들이 평안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건재해야만 다음에 그 왕위를 그대로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그런 이익관계가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자기의 앞날,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래서 친구가 아닌 원수 관계였어야 합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아름다운 친구가 되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을 엄격히 놓고 보면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훨씬 대단합니다. 친구와 친구 관계 사이에서도 조그만 이익 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가지고도 친구끼리 깨어집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인데도 어느 날 조그만 이익 앞에서 친구 개념이 깨지고 원수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지금 대단한 자기의 앞길에, 자기의 미래에 엄청난 것들을 놓고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지금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버지 사울을 도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커다란 유익을 다 포기하고 커다란 앞에 그 비전, 미래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도망자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17절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원수로 지내서 서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지금 그런 투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생명까지 사랑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도와주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11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들에서 단둘이서 들에서 지금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아끼며 사랑하며 도와줬는지를 확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강한 하나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게 살겠다는 다짐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식이에요. 요나단의 모든 대화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전체 말씀에 요나단의 모든 대화 포커스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는 확실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입니다. 14절과 16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영성이 뛰어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짚고 아는 영성이 대단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인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이 요나단처럼 자기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 못합니다. 오히려 더 검어지려고 하지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반대로 다윗은 신앙이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물론 오늘 2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모든 대화 속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이 어떤가,
지금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지금 사울, 현실 앞에 놓여있는 그 사울에게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자세히 보면 겁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잔뜩 겁에 질린 모습만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다윗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는 극도의 위기의 순간에 붙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문제는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위기의 그 순간에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을 놓친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다윗은 도움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그 당당한 모습, 그 엄청난 늠름한 모습은 볼 수 없고 현실 앞에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그런 나약한 모습을 지금 다윗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되다가 잘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손 내밀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목숨 하나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 회복을 위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신앙 회복을 위해서 다윗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영혼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격려라는 말은 encouragement라고 그러죠. encouragement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그 코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의 코어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ncouragement라는 그 단어는 encouragement 격려나 또 courage 용기 이 두 단어는 이 심장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심장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파생됐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다는 의미는 내 심장을 주는 것처럼 격려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입니다. 심장이 맞으면 끝나는 것이죠. 병원에서 보면 중환자실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가지만 옛날에 중환자실 막 갈 때 보면 이 항상 체크하는 게 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딱 숨이 멎을 때는 심장을 뚝 그치는 그걸 보고 사망했다 이렇게 해요. 이 우리에게 가장 엄청난 심장, 이 심장에는 우리의 정서가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을 꺼내서 줄 만큼 그 마음을 다 주는 게 격려고 용기입니다. 그냥 겉으로 그래 격려해 주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격려는 내 심장을 꺼내서 줄 만큼 그 마음을 다해서
얘기해 주는 게 격려고 용기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힘들게 계시는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은 대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함께 고민을 얘기할 때, 괴로워할 때, 그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눠준 사람이 그 심장을 꺼내주는 심정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대화하는가? 이게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서 많이 녹아지고 오히려 더 쌓이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앞으로 그냥 좋아하는 달콤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 아픔을 함께하는 내 심장을 토론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치유가 됩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심정으로 지금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지. 내가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줄 거야.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으로 그 심장을 토려내는 심정으로 지금 다윗에게 내가 만약에 너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지금 그런 대화입니다. 지금. 아마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다시 회복되기를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그 거대한 괴물과 같았던 그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냈던 그 늠름한 다윗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후에 영성을 회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합당한 사람의 왕이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요나단의 역할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친구로 둔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처럼 심장을 토론해 줄 만큼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도 축복자입니다. 그냥 술 한잔 마시고 한 끼 밥 먹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아닌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함께 구경 다니며 즐기는 일시적인 친구가 아닌 나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영혼을 부단히도 챙겨주는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가장 완벽한 친구,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맞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를 못 만들어도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나의 친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훌쩍 떠나고 싶어 할 때 함께 떠나주며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 때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일생을 함께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